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누구가 주인인가 하는 주인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계속됩니다.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은 분배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불평등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불평등을 넘어서 과도한 분배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로 노사 문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대립되고, 노사가 서로 대립하다가 마침내는 원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노사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착취하는 주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객인지 언제부터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주인, 그러면 나쁜 주인은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주인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착한 주인은 착하게 잘 대우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착한 주인은 오히려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주인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도 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뺏어버리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그저 근래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이 땅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포도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작인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작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소작인들을 모아서, 글쎄 분배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50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투자한 것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면 60대 40 이렇게, 심지어는 좀 나쁜 주인 같은 경우는 70대 3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모으니까 소작인들도 그 정도면 우리도 괜찮다.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아무튼 소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그렇게, 포도 농사가 수확을 많이 거두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무성하지 않으니까 수확이 많지 않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50%는 주인에게 주고 50%는 본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점점 수익이 늘어나면서 은근히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뭐지? 주인은 여기 가끔 한 번씩 와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세를 받으러 오면 우리의 몫을 50%나 저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것,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수익이 적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수익이 점점 많아지는 50대 50이니까 내 파이도 커지고 저쪽 파이도 커지는데, 내 파이는 생각하지 않고 저쪽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누군가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를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60 먹고 주인이 이제 40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또 틀린 말은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요즘 말로 하면 총파업을 한 거죠. 우리 새 못 내겠다. 이렇게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가서 새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오히려 새를 받으러 온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망신을 줘서 보내버렸습니다. 주인이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말을 듣겠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악한 사람들에겐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저 외동아들인데 저 아들 죽으면 상속할 사람이 없어.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건 당연히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게 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죽여버리자. 그러면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거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주인이 뭐 아들도 죽고 상속할 사람도 없고, 그래 뭐 어쩌겠어, 그럼 니네 가져.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난 이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끌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와서 소작인들을 진멸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멸했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서 3번 나오고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진멸했다는 말의 뜻은 씨를 말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포도원에 소작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거 뭐 옛날 이야기고 뭐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지식적으로 그게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게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모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교회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건 개척교회 목사가 세운 교회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오랫동안 그때부터 난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나 아니면 항존직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엔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여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나한테 지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들어갈 때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니, 주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아니, 교회로부터 혹시 착취당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다시 물어봅시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일 뿐이지 이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는 아닌데 사람들은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건물,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뭐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절을 지으면 돈 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래가지고 땅 하나, 아주 길목 좋은 산에서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절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승을 하나 사다가, 네가 여기 주지승을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싹싹하게 주지승을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돈을 아주 잘 벌거든요. 이 돈을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한 눈이 좀 띄기 시작했는데,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교회 가면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온대? 이 사람, 그래? 어디다 하면 교회가 잘 될 때가, 신도시 가서 교회를 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아주 번듯하게 교회를 아주 잘 짓고 목사 청빙을 해가지고 목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교회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헌금 관리도 다 하고 당신이 이렇게 주인 행세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줬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이거 당신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줬는데, 싫으면 네가 나가. 그럼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목사를 청빙해서 구했죠. 구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시침무빈 자꾸 올려줄게. 교인들만 늘어나봐. 내가 왜 안 주겠어?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 관리나 교회 모든 재정은 자기가 늘 다 씁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교회 짓느라고 빚이 많아가지고 빚 갚아야 돼. 아직도 빚 갚아야 돼. 그렇게 계속 자기가 모든 돈, 재정 관리는 자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실세는 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그 사람에게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건물주와 친해지기 시작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런 동조자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 교회는 이 건물주와 함께 짝짝꿍이 된 사람들끼리 교회를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해외 선교라도 나간다 그러면, 그래,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돈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교회 맞습니까? 그 중에 사람들은 더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도 그 교회 들어가서 설교 듣고, 나도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미 그 교회 건물주와 짝짝꿍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물주가 주인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벌써 마음이 돌아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건물이 그 위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 흘리셨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이 피 흘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지 건물이 교회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바로 성도,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철저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교회는 성도. 왜 성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오늘 와서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인 거지, 난 대성교회 교인이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고 나 벌써 5년이나 다녔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해진 성도라고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인은 교회가 안 됩니다. 교인은 대성교회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되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왜 세워졌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은 도대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사람이 살려고 짓는 것을 집이라고 그래요.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기계 잘 지어서 먼지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줘도 그건 공장이죠, 공장. 기계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거 공장입니다. 요즘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개를 위해서 집도 얼마나 호화롭게 짓는지, 개 풀장도 만들어주고 개불하고 TV도 만들어주고 놀이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개집이야. 그게 개집이지. 사람이 있을 때 집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지,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지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이사랴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이사랴는 같은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졌냐?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해도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온다고 나와도 왜 교회를 나오는지도 모르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도 알맹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삶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와 평강, 희락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인생에 답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교회 된다는 게 뭐냐,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답이 생겨야 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돈, 정욕, 권세, 마약, 취미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생각은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 정욕, 권력, 세상적인 취미 모든 것들이 그냥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절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나면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절망에 빠져요. 때로는 질병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없으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됐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그냥 돈 많이 벌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포도원 지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내가 포도원 지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을 지어서 우리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업으로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주님이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업을 누리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없는데 교회 오라고 그러고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그러고 시간 없는데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고 교회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 만드신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내가 교회냐, 내가 교회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레슐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공적 진리이며 교회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다. 복음, 공적 진리 뿐만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 그러면서 그는 또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단지 내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은 세상 전체에 대한 진리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 교회에서도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는, 주인인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러면 남선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선교하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선교회, 그럼 여선교회 왜 있는 거예요? 선교하자고 있는 거거든. 그래, 옛날에는 전도회라고 그랬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하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남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전도하는 걸 봤습니까? 선교하는 걸 봤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이제 뭐 전도, 선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친교 그룹 정도 될까? 본질이 없어졌어. 본질, 주인이 없어졌어. 주인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부터 나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포도원을 누리게 만드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인이 원하는 뜻은 뭔데?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게 결국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돼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그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주인 없는 교회, 주인이 바뀐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주인인 채 한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채 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5월 달에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6월 달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교하면서 은혜가 흐르는 곳 교회,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곳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